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송숙복 집사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저희들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17장 복음의 사자들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형제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들의 최초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브로는 스데반의 죽음에 뒤따른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곳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한 것도 구브로에서 간 것이었습니다. 바나바 자신도 구브로에서 난 사람인데 이제 그와 바울은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유한과 함께, 여기 친척을 했는데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누난지 동생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마가 유한과 함께 이 섬 지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은 제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언제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편안한 휴식을 얻었습니다. 오순절날 함께 모였던 곳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가 그들의 선교 여행에 동행할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의한 것도 사도들이 그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던 때였습니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습니다. 살라미에 도착하여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그랬어요. 엘루마라는 이름이 이제 박수라는 뜻이죠.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투쟁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악의 군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임명된 대리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키며 이 흑암의 세력은 특히 신망과 순수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기별을 듣고 있을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단은 정치가들 또 유망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그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은 그들이 전하러 온 기별을 듣고자 사도들을 불렀으나 박수 엘마를 통하여 일하던 악의 군대는 열심히 악한 제안을 함으로 그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원수는 만일 괘씸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대열에 잡아두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지 않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 장로님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충성된 복음 교역자는 원수의 손에 패배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가 모든 사단의 감화를 저항할 수 있도록 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충성된 교역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원수의 손에 패배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단의 감화를 저항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사단에게 철저히 포위되어 있었으나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원수의 대리자로 일하는 사람을 책망하였습니다.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증거로부터 그의 눈을 감았으므로 주께서는 의분으로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한낮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소경이 되게 한 것은 그가 경고를 받아 회개하여 그처럼 크게 범죄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한 일시적인 것이었으므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이른 혼란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그의 간교한 계책을 바꾸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가 눈먼 가운데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로 사도들이 행한 이적이 엘루마이의 비난대로 요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총독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루마는 교육받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이상하게 사단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교활한 원수를 만날 것입니다. 사단이 영혼을 기만하는데 성공적인 도구가 되도록 훈련시킨 자들은 때때로 유식한 자도 있겠지만 흔히는 무식한 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복음을 받는, 전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단의 그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신의 백성을 잃지 않으려고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보다 더 능력이 강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의 권세로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사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목사들의 의무다. 저도 오늘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사단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들의 길은 고생스러웠고 그들은 고난과 궁핍을 당하였으며 또한 도처에서 위험에 둘려 있었습니다. 지나는 촌락과 도시에서
그리고 외로운 큰 길에서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하는 영혼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충실한 목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그들은 피곤하고 줄이고 추울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 곧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예수님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가가 공포와 낙담에 억눌려 한동안 전심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려던 그의 목적에서 흔들린 것도 이곳에서였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이죠.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에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습니다. 아마 마가집이 너무 다른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집에서 이제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마가는 아마 귀공자로서 너무 편하게 자라서 이런 고난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의 위험과 궁핍함으로 인하여 이제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처음 시작하는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 젊은 종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격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카가 이렇게 낙담해서 이제 함께하던 사역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습니다. 푸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권하고 위로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그래서 이 다소에 물러가 있던 그 바울도 함께 가서 자 이제 우리하고 함께 일하자고, 나하고 함께 일하자고 계속 권고하였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을 격려해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여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자라났습니다. 바울은 후에 마가와 화해하고 그를 동역자로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요 나의 위로라고 골로새인들에게 추천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마가에 대하여 자신의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가가 떠난 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방문하여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라는 초청을 받아 바울이 일어나 손짓으로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설교가 뒤따랐습니다. 바울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주께서 유대인을 다루신 방법의 역사를 말하고 또한 구주께서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심을 말하고는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윤 장로님부터 하실까요? 예, 아직은 아주 깊이 이제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러갈 것인가? 아니면 전진할 것인가? 이제 군대 생활 같은 거 해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부터 부대가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까지 이제 걸어와야 되거든요. 훈련하고서.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때 목적지까지 크게 이제 아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처음에 그 이제 열심히 많았던 그 사도 바울하고 이제 좀 용기가 꺾였던 베드로 저기 이제 마가 요한을 격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잠깐 보게 됐는데요.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연약한 사람도 잘 붙들어서 우리 창동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으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엄마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는 누구냐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용기를 주고 너 할 수 있어. 힘내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모든 엄마들은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님도 그런 일 많이 하셨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바나바처럼 격려해서 혹시 믿음에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나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모든 엄마들이 돼야 되겠고요. 또 옆에 뭐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제 친구로서 또 지인으로서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다른 분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원망 섞인 이런 판단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색적이다, 좀 뜻밖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대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윤 장로님께서 군 생활 때 그 멀리 이동하시는 그 행군 이런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하시고 이겨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놀다가 예전에 이제 30대인가 그때 한강에서 여름에 술 마시고 새벽에 차가 끊겨가지고 지금 있는 이 집에까지 걸어서 종로를 통해 가지고 신촌 종로를 통해서 이 집에까지 5시간 넘게 걸어온 기억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한강에서 시원하게 이제 술 마시고 한강 그 성산대교 그 밑에 이제 고수부지였었거든요. 거기서 해가지고 신촌하고 종로를 거쳐서 이제 집까지 5시간 정도인가 그렇게 해서 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한 10km 정도를 갔다가 달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제 일생에 뒤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그만큼 오래 걸었거나 혼자 그 길을 잘못 들었을까 하면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집까지 오는 그 과정, 이걸 이제 되새겨 보면은 이 개인의 인생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러한 긴 시간을 걸쳐가지고 어려운 길을 돌파해냈다는 그런 기억이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내가 그때는 그런 일도 했었지 하면서 힘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바울 선생도 나중에 이제 순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신앙의 초창기에는 여러 이제 부족한 모습, 아직 이제 원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지적할 만한 부분도 있고, 주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서 쓰실 만한 이런 여러 이제 그 부분들이 있었던 걸 보면은 저희들도 항상 아직 저희가 이제 병아리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좀 더 세련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성령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인도해 주시는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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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리 가운데 자라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매 순간 때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걷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자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도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도 그 과정도 우리에게 더 큰 뭐라 해야 되나 경험을 쌓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의 권세로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사의 의무이다. 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서 저에게 주어진 직무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최선을 다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제일 먼저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롭게 저희를 권면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깨우쳐 주심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저희 안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또 그 말씀대로 저희 삶에 적용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첫 선교여행을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 마가의 일행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마가가 중도에서 절망하여 돌아왔을 때 또 바나바가 끝까지 그를 권하고 또 옆에서 격려하고 조력하여
다시 이 마가가 주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절망하여 또 뒤로 물러갈 때가 있는데 주님,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들 속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붙들어 이렇게 세움으로 하늘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와 저희가 사랑하는 또 동역자들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계심으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